우리 27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 272장입니다. 내
우리 25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힘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잘 지하는가 예수의 이름은 그대는 씻기어 우리 260장 찬양하시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 260장입니다. 우리를 대해서 하시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으니 기쁨의 노래 할렐루야 나 지금 배에서 사랑받아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실하신 가운데 우리의 성실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고 귀한 은혜를 발견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더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여호와 주 찬양 영광나고 아래 주님 성령이라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모든 날개를 늘 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엄엄한 마음을 보죠. 이 세상 만물이 그 앞에 다 나와 자며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9번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높이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방방곡곡에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새로운 교회에 함께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모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은총주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삶의 한경을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그 산중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육체적인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머무는 자리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올 때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에너지를 부어 주시옵시며 하늘의 은혜와 온증으로 가득 채워지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을 붙잡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비밀한 일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높이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헌금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그 헌신하는 사람들과 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입술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의 길을 발견하며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심령 각각 그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 교들의 힘을 합쳐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감당하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고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중에 이루어짐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310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시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허락한 것을 주님의 것을 기념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온청 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기억함으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또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가지각색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교회 건축과 선교를 위하여 하나하나 그 제목을 담아 드렸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며 흘린 땀방울 중에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도들의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셔서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11째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너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의 은혜와 은총 넉넉한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기록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기도의 제목은 붙잡아 주셔서 귀한 성도들의 삶에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고 귀한 은혜와 원청으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드리지 못한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주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아니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고 귀한 일들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지난번에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초록가게는 이번 주까지 하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좀 안에 있는 거 정리할 생각인데 이렇게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오셔서 함께 이렇게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록가게를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 6개월 이후에 다시 우리가 하게 되면 시작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 과정은 이제 제가 내일 새벽 예배 드리고 서울 본부에 이제 올라갈 예정인데 서울 본부에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감리교 재단은 그 재산을 관리할 때 두 가지로 관리를 해요. 하나는 교회 구역회에서 관리를 하고 하나는 교단본부 이사회를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재산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장로교하고는 제도가 약간 다릅니다. 장로교회는 교회 당회에서 결정을 하면 또 거기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에서 딱 결정을 했다 해서 우리가 판매하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사회에 요청을 해서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도 이사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사회에서 어떤 일이 결의가 돼도 반드시 그 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걸 돼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거나 이럴 때도 이 양쪽에 그 서류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서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서류를 준비를 했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내일 올라갑니다. 한 가지는 이제 이 건물에 대한 멸절 신고를 하기 위한 그 신고서에 교단본부의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서류 이거를 받기 위해서 올라가고 또 하나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허가서에 보면 도장이 여러 개가 들어가는데 감독님, 뭐 겸리사님,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재무부장, 관리부장 뭐 이렇게 해서 쭉 서류가 들어가고 이제 교단본부에 가서 감독 회장님 결재를 받아서 그 서류가 돼야만 그 서류 가지고 우리가 그 건축 신고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전화로다가 이렇게 하고 미리 메일을 보내서 좀 내용을 살펴뒀는데 내일 올라가서 이제 서류를 준비해서 내려오면 22일 날 그 건축 신고 허가 신고가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면 3주 정도 시간의 소요를 예정을 하는데 3주 안에 교회의 그 멸절 신고 또 교회 그 개발에 대한 신고 건축에 대한 신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그것이 진행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교회도 철거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 그리고 건축의 과정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해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지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시는지 늘 궁금해하시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진행되는데 궁금해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죠? 안 궁금한가? 그래서 늘 궁금해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그 일 때문에 교단본부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화요일은 신고 절차에 들어가고 다음 주 안에 초록가게는 마무리 짓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다음 주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한 멸절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철거를 하고 신고 자체가 완성되는 대로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교회 예배는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예배는 해나 Y 강당에서 예배 드리기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일날은 거기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언제부터 그럼 또 다음 주부터 또 Y에 가서 이렇게 헤매시면 안 돼요. 이거 이 건물이 이제 소멸될 때 제가 미리 광고도 드리고 이제 그때는 또 문자로도 다 발송을 할 거니까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또 오늘 말씀하는 거 대충 들었다가 다음 주에 Y에 가서 한참 기다렸다 가시고 나서 저한테 왜 그랬냐고
따지시면 안 되니까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런 절차상 조금씩 늦어졌는데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월달, 8월달, 9월달 이렇게 하면은 7, 8, 9, 10, 11 이렇게 돼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안에는 마무리 다 하고 예배드리고 내년도에는 거기에서 이렇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른 내용들은 보시고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잘 그 건축의 과정 만들어가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찬송 3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니 하늘 높게 들고서 주의 권사의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것을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되 주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선하고 귀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성경은 예수께서도 신약 성경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구약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수시로 등장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이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두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지만 그 두려운 일들을 이기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을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 두려움 가운데서 건지시는가를 볼 때에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아무리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옛날에 그 삼국지라든가 이런 데 보면 늘 전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전쟁 이야기 중에 장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군인들이 사기를 잃어버릴까 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치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삼국지나 이런 것을 영화나 책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아무리 좋은 이치를 차지하고 있고 날씨도 우리한테 유리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그 군인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서 야 우리는 이번에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그 군인들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 반드시 그 부대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졌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전쟁에서 백성들, 그 군인들이 사기가 떨어진 사람들은 전쟁에서 졌어요. 이상한 것은 환경은 그들이 충분히 이길 만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지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사기가 떨어져 있어서 환경이 나에게 유리한데도 그 환경이 유리한지를 몰라요. 분명히 저들보다 우리가 숫자가 많고 우리의 무기가 더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적들 가운데 사기가 떨어지고 나니까 내 칼을 가지고 찔러도 안 될 것 같아. 상대편의 칼의 길이는 요만큼밖에 안 되고 내 칼의 길이는 이만큼 돼서 둘이 같이 찔러도 저 사람의 칼이 내게 오지 않고 내 칼은 저 사람을 찌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해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 용감한 장수들이 앞장서서 나가서 적장을 무너뜨려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적장을 무너뜨려 가지고 우리 군사들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들 중에 장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장에 그 목을 치거나 가서 이기고 나면 이쪽에 있는 군사들이 확 힘을 내 가지고 상대편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승리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당시의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사기가 떨어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 그래서 지쳐있고 늘 낙심하여 있다라면 우리는요 환경이 내게 유리하게 만들어줘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 할 만한 실력이 있어도 내 사기가 저하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달란트와 그 능력을 가지고도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내게 있는 실력은 조금 부족해도, 환경은 내게 유리하지 않아도 그 사기가 천천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를 우리 새롭게 성도들은 믿음의 사기가 충천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은 때로는 나의 삶에 좀 부족하고 내 삶의 문제는 좀 크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은 그 환경과 그 달란트와 주어진 조건보다 약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기 전에 보면 새도끼를 찾는 엘리사의 그 이적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두 번의 아람의 공격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그 장군이었지요.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다만 이 아람이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1차 침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1차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는 아람이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강한 군대를 가지고 왔지만 오히려 무너지고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차 침공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바로 1차 침공 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오늘 아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특별히 엘리사의 주변을 감싸고 그를 어찌하려고 할 때, 이렇게 인생의 일들이 나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럴 때에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럴 때에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오늘 엘리사의 삶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엘리사에게 다른 군대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군대는 없어요. 엘리사는 세상에서 보면은 세상에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는 어떻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군대가 있어야지요, 그죠? 이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군대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람이 침공해 왔는데 아람의 말과 아람의 병거, 그죠? 그들이 온 그 군대가 어떻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 그렇게 올 때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저 중동 쪽에 전쟁하는 거 보잖아요. 미국하고 전쟁을 하면은 마치 쇼하는 것처럼 오밤중에 다가 펴붙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나겠어요. 그거 그렇죠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제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 우리나라가 만약에 남북에 전쟁이 나서 동해안에서 서해안에서 포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쏴버리면 우리나라는 끝난대요. 그 전쟁의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정도로 초토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방법은 어쨌든 남과 북이 뭐 하는 거예요? 평화롭게 공존하고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전쟁이 일어나면 예전 같지 않아서 동해바다 서해바다에서 수없이 쌓아대면 우리는 이것이 나라가 이 동과 서가 좁기 때문에 이게 초토화돼가지고 다시 일어설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그 강대국의 무기 앞에 쓰러지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당대의 아람이 바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기는 뭐가 어떻게 비교가 안 돼요. 그들이 지니고 있는 군대 어떻게 비교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말과 병거와 그 군대가 엘리사를 어떻게 했어요? 에워싸고 있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강한 군대가, 더 많은 군대가, 더 큰 병거와 그런 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야말로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멀리서 뉴스로 구경을 하니까 그렇지, 그것이 내 머리에서 뚝뚝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 전쟁을 뉴스로만 보고 영상으로만 보니까 그렇지,
그 불덩어리가 내 머리에서 오고 간다고 생각할 때, 그 군대가 내 옆에서 총뿌리를 거리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봐서 알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는 그랬다며요. 한쪽에 인공기를 들고 한쪽에 태국기를 들고 숨기고 있다가 한국군이 들어오면 태국기를 들고 북한군이 들어오면 인공기를 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잘못했잖아요. 국군이 들어왔는데 뭘 들었어요? 인공기를 들고 흔들다가 할아버지 그럼 죽습니다. 그러죠. 이게 현실인 거예요. 두렵거든요. 두려워요. 아니, 전쟁은 아군 적군이 없는 것 같아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살려고 2개 가지고 있다가 눈치 봐가지고 들고 흔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군대가 이렇게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이런 군대가 문제지만 아마 우리의 삶 중에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스트레스 있는 날이 한 날도 없었지요? 일주일 내내 좀 행복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된대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예배드리고 김진도 목사님하고 이렇게 목회자 독서회에 한 10여 명 목사님들 모여서 했더니 기독교는 행복의 종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웨슬리는 기독교는 행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쭉 듣는데 행복했지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죠? 기독교는 행복이다 그러면은 행복은 늘 기독교는 행복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행복하고 싶은데 이렇게 큰 군대가 둘러싸고 에워싸면 저절로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오지요. 어쩌면 지난주에 여러분의 삶 중에 그랬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애들로 머리가 지끈머리가 아프거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건강의 문제로다가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 10원만 있으면 좋은데 그런 정도의 아쉬움의 재정적인 문제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오늘 엘리사는 전쟁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이 고민 중에 있었지만 우리들도 그와 같이 이 군대가 에워싼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움,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려움과 힘듦과 그 문제들을 잘 이겨내고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엘리사를 둘러싼 것들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말과 병거. 그것이 그 엘리사의 성읍을 둘러싸 있었더라. 다른 길은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의 환경과 문제는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안에게 네 눈을 열어가지고 저기 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눈을 열어서 바라봤더니 거기에서는 무엇이 있었더라?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늘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군사들, 그 병거 이것을 봤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적들의 그 크기보다 나를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준비를 볼 수 있었던 것이 다른 점입니다. 사안은 그들의 그 말들, 그 병거들, 그 군대들, 그 성읍을 에워싼 거를 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보니까 뭐라겠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그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야기하잖아요. 15절 말씀에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두려움에 이제 떠는 거지요. 이 사안이 먼저 힘들고 어렵고 그 상황 속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엘리사가 이야기한 것은 네 눈을 열어서 보란 말이다. 네 눈을 열어서 보란 말이다. 네가 지금 보는 것은 아람 군대의 그 병사들과 아람 군대의 병거와 이 성읍을 에워싼 그 군대를 보았지만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아람 군대가 아니라 나를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어떻게 안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환경과 이 문제와 이 어려움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내 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것을 보고 두려움 속에 어찌해야 하냐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기 이길 만한 것으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적들을 보고 두려움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으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주변에 항상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모든 뚜껑은 뭐보다 크다 그랬어요? 입구보다 크다 그랬죠? 그래서 이 뚜껑도 이 컵보다 크다 그랬죠? 그죠? 반드시 뚜껑은 컵의 입구보다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이것을 막을 수 있거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보다 뭐하다?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군대는 세상의 아람 군대보다 크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해결책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기 때문에 능히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려움이 오고 환경에 문제가 오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두려운 일들이 닥쳐오지만 그것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보다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보다 강한 그러한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제 6월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주가 지나가면 올 한 해도 하반기로 시작하고 출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삶의 여정 속에 지금까지 문제를 많이 봐오고 환경의 어려움을 보아왔다면 이제 그 환경보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보다 더 큰 군대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하반기를 맞이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 항상 기뻐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본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그의 그 찾아왔던 군인들, 그 아람 군대들이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그것을 가운데 다른 것들이 그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물러갈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 아람 군대처럼 눈먼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김진도 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 씨름하는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씨름하는 야곱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의 삶을 바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엘리사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의 삶을 바꾸어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서 움직이심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도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삶의 환경 가운데 기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르지 않고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일하지는 아니하고 월급 타고 내 월급이 올라가기는 기대합니다.
사업에 힘쓰지는 아니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소망하며 무엇인가를 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매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은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희를 일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기대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끈에 놓지 아니하는 씨름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감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막혀있던 옥문이 열려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때에 따라 우리를 주저앉히고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이 얽매인 그런 자리에서도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불병거와 불말을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경험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늘 나를 위하여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를 준비하고 있듯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뭐할 때에, 부를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뭐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 준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양을 할 때에, 거기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그 무지막지한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으로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시편 121편의 약속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뭐하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대적을 대적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의 대적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대적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환경,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힘들게 하는 문제, 그 환경,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적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이들을 그저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적하여 이기신다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 앞에 대적해오는 수많은 이들 가운데 저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적하신다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줄 아는 그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그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람 군대보다 더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내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요 믿음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가운데 믿음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증하면서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의 사안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눈을 열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축복의 삶이요 승리하는 삶에 살아서 우리의 삶이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군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저희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해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을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사기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의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삶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존감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귀한 이들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는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을 열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군대의 호위함을 느끼고 승리하는 삶을 산과 같이 감옥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인생의 문을 열어 승리함과 같이 주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자존감 넘치는 믿음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어찌하여 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겨낼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적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존감 넘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한 사람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주님의 섬김에 예배하는 몸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